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큰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그 삶 가운데 이 구원은 받았지만 삶 가운데에 문제가 많다면 나중에 구원을 거기에서 취소되어지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간힘을 써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과 다릅니다. 물질에 대한 복, 건강에 대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복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되돌아보면 볼수록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아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의인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의인아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들아, 딸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은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결코 깰 수 없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또한 역시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복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영 엉망입니다. 내가 의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을 보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영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만들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죠. 고치시고 계십니다. 다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엉망으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심판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에서 탈락되느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계속 엉망인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타락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 구원에서 탈락되고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겠나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참 많은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또 뭐 거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보더라도 영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어떻게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탈락 또 혹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탈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처음에 구원을 했는데 중간에 사는 것을 보니까 영 엉망이어서 안 되겠다, 너에게 준 구원을 다시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아예 택하지 않으셨으면 않으셨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그 구원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꼬락서니 보니까 천국 갈 수 있겠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실수투성이이고 죄투성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노? 천국 가려면 좀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신앙의 수준은 아직 바닥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거룩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일을 하셨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설득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고집이 센 사람은 그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모습이 이렇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고집이 세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고치십니다.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멍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를 다듬으시고,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고치셔서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에, 그분이 나를 만지실 때에, 그분이 나를 깎으실 때에, 그분이 나를 기여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의 것과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의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내가 구원 받았는데 훈련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봉사가 뭐가 필요하느냐.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거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란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일삼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싸우고 교만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한 삶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거룩한 삶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한 말씀이죠. 이게 좀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따나온 당상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어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이니까 마땅히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나무에 호두가 달렸다고 합시다. 그 사과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은 아예 그 사람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물론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열매가 없다면, 끝까지 열매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기만 하면 거룩한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난 단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연이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위가 없으면서 주여, 주여만 한 것, 이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다운 삶이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당연히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이기에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이기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가운데 거룩한 삶이 있느냐? 내 가운데 거룩한 삶이 있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삶이 없었다면, 아니 오히려 옛 모습, 옛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면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다시 거룩한 삶의 길에 서야 됩니다. 거룩을 고집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상식적으로 대충 생각하고 넘길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충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요, 그분이 뭘 이야기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되고, 그 말씀 나누기를 좋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의 어떤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 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 깊이 생각합시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거룩의 열매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과 또 우리 성도들 앞과 내 자신 앞과 또 이웃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